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삭을 주우러 갑시다. 이삭을 주우러 갑시다. 6월달에 우리 교회 표가 이삭 줍기, 복된 이삭을 줍자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간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시골 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방학이 되면 애들이 또 봄방학이 되면 애들이 전부 이제 들판에 가서 보리이삭을 줍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저도 주웠는데 주워서 학교에 냅니다. 애들이 가서 들에서 곡식을 줍지 아니하면 새들이 먹고 썩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이삭을 줍게 하는 그 추억이 납니다. 우리 성경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이 보리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이삭을 줍는 그 수고, 그 행위,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데,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버려진 곡식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인데 교회 다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버려진 사람들, 그냥 두면 썩고 이제 짐승의 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남의 곳간에 있는 곡식을 떼오면 안 되지만 버려진 영혼을 한 분, 두 분 이상 죽게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코리아 경원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분은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존재다. A, B, C, D, B와 D 사이의 C거든요. B는 birthday, 출생, D는 돼서 죽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C는 초이스,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B와 D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문의 길과 생명에 이르는 문의 길 두 길을 이야기해서 그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쪽은 사망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이쪽은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위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예수님께서 상상공원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분 한 분 만나는 건 인생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책을 하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메시지 있는 말기, 교훈, 성경 기준을 하나 만나는 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복된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일생을 적응시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컨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 러시아 톨스토이 같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감동을 받아요. 천국 시민 헌장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줄을 가르치시는데 이게 어려워요. 넬로 게이트, 넬로 로드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귀하고 옳고 거룩하고 진리지만 그러나 그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좁은 문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고 생명에 이르는 문이에요. 사람의 마지막 궁극적 관심은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면서도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 예수 믿는 사람도 적어요. 그리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배소 교우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오늘 교육하면서 내 어릴 적 고향의 형이 생각이 나요. 부잣집의 아들인데 대도시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는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방학 때 같이 교회도 가고 그렇게 잘 생활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이 들어와서 하는데 예수 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잠깐 가는 것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다가 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긴가민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교인이 되어서 천국 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쓴다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애쓰고 운동선수들이 정말 노력하며 정상에 오르기 애쓰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린 양 곁에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속을 얻은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해석을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해요. 대개 이단자들은 예컨대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천지 들어가야 된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가까이 되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거기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 신천지 여기 들어와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설득을 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역사니까 사람들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어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상징적인 해석. 요한계시록은 이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은 온 세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상징하는 것인데 적정은 거기에 한정해 사람들 미혹을 해요. anyway, 하여간 예수님은 산상보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요. 넓은 문으로는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가는 자가 많아요. 쉬운 길이에요. 민주적이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결국은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어제 제가 운전하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차가 잠깐 레드사인에 서 있는데 좌측에서 이 사람 몸짓을 한 사람을 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허우적거려요. 왜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미국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옳은 정신 가지고 바르게 공부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인생을 살아 쉽지 않지요. 상상을 해봐요. 사느라가 힘드니까 술도 한 잔 마셔보고 인생이 복잡하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쉽게 하려고 하다니까 초라한 자리로 떨어지고 우리 주변에 넓은 길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서 좁은 길을 감으로 정상에 오르지 넓은 길로 가서 정상에 오르지를 못하거든. 예수 믿는 것도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쉽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허슨강을 중심으로 이제 길이가 200km가 됩니다. 넓고 긴 길입니다. 그 이제 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유명한 대학도 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가도 거기 나오고 거기 42번가의 유명한 타임즈 광장이 나옵니다. 거기 세계 모든 음란 그리고 세속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술집바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음란물을 영상하는 방송하는 영화관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넓은 브로드웨이 너에게 브로드웨이가 있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인격 파탄이고 건강 상실이고 가정 파괴고 사망이 되게 되거든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가끔 지나는 생각이 나요. 여기 LA에서 14번 타고 가다가 395번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데스밸리가 나와요. 저도 한 2번 가본 기억이 나요. 죽음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다. 미국 서부 개척 시기에 소문이 나기를 캘리포니아, 사우스 캘리포니아 오게 되면 금을 얻을 수 있다. 금이 많다. 소문이 나가지고 개척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서부로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데스밸리 쪽으로 돈 사람들은 땅이 넓지만 그게 물도 없고 그리고 힘든 곳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데스밸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앞만 보고 온 사람들, 통과한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오려면 신기루가 보여요. 신기루. 저도 오래전에 미국 처음 와서 LA에서 우리 교우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제 라스베이거스에 간 적이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와 저기 저수지 있나 보니까 저수지가 아니고 신기루더라고요. 바다처럼. 그래 신기루를 보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죽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과 남녀 할 것 없이 신기루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의 세계, 알코올의 세계, 쾌락의 세계, 향락의 세계, 무슨 매스미디어, 음악, 예술의 세계, 신기루 따라가요. 그래서 이 신기루를 따라가는 길은 쉽고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소의 다소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미국에 이제 그 재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판검사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변호사적으로 재판하면 되는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배신의 제도를 두어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소를 따르지 말고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에 옳은 일이 아니고
근데 모세가 12사람의 정당권을 가나안 땅의 정당권인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대 2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No, impossible.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 사람의 말 듣지 않고 10명의 말 듣고 절망하다가 40년간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의 가는 길로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넬로 게이트, 좁은 길로 찾아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야외 놀러 가가지고 이제 사람 소모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명 모이라고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 가서 몇 명 하니까 마지막 사람이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 간 적은 데 갔어요. 아니 왜 거기 사람 몇 명 하는 얘기하면 거기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절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좀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로 가요.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지만 지금 한국의 윤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법고시를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사법고시를 치고 계속 떨어지는데 9번 만에 됐대요. 서울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사법고시도 어려워요. 근데 몇 번 하다가 2, 3년 하다가 포기하고 일반 로펌에 사업으로 들어가거나 회사 들어가면 되는데 9년까지 견디다가 혀터버리고 됐어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넓은 길로 가면 끝이 초라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갈 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시는데 좁은 문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가라.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어느 뇌 고치를 재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뇌가 꽁을 먹고 자라서 몸집을 키워서 그 입에 실을 끄집을 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이게 참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이 자기 집을 만들어요. 이걸 신학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 집을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인생은 그 본인이 마음속에 그런 대로 된다고. 그런 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다가오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다가온다고. 그리고 행운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뇌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실이 자기 집을 만들어요.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기도가, 단식이, 긍정적인 언어, 칭찬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을, 인생의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입술의 일배가 좋게 맺기를 바라면 입술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서 입에 나오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뇌의 가치가 자기 집에서 나올 때, 그 이제 건더기 나올 때, 나방이 나올 때, 그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휘젓게 나온대요. 벌레가 나비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 힘들게 나오기 때문에 그 구멍을 좀 크게 쉽게 나오게 해 주었더니만 그게 날지 못하고 죽더랍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강하게 되고 훈련이 되고 명령이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교회에서 하다가 좁은 데서 쪼여서 벗어날 때 절대 절망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걸 믿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가볍게 해야 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해탈.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집착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공지향적으로 가난을 정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탈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걸 기복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부끄럽게도 성지순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게 힘들고 겁나서 못 가겠어요. 불편해, 여행 불편해요. 저는. 어떤 친구들이 양국교회 목사가 성지순례 안 하고 목회하면 되나 뭐 그런 이렇게 해. 근데 가보지 않아도 대충 알아요. 요즘 뭐 비디오 유튜브 성지순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먼 댐실에 고생에 끝까지 가서 하나 집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말구유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말구유에 문이 하나뿐이래요. 근데 조그마해요. 그래서 거기를 스무리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소식을 밖에 넣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성전을 이제 건축 설계하신 분의 의도가 성경적으로 겸손. 가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초라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겸손하라. 너를 낮추시고 그런 겸손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기복해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 저번 달에 다 갖고 가면 안 돼요. 각 여행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오는 분, 어떤 분은 트렁크 2개를 갖고 막 여행 중에 다녀요. 한국에서 오는 친구분들 공백의 모습을 보니까 트렁크를 갖고서 여행하는데, 아니 여행할 때 뭐 집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차에 싣고 사람들이 고생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를 해야 돼요. 자를 걸 자르고 버릴 걸 버리고 기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의 교육 전도사 일을 할 때 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못 믿어요. 예수님 옥토 비유를 보게 되면 4분의 4밭 중에서 옥토는 한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가지껏 예수 믿어도 25%만 믿을 거다. 25%. 그리고 25%가 교회에 들어오면 100%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잘 모르지만 25%만 구원받을지 모른다. 옥토가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도하시는 장로님이 병원에 근무하는 분인데 처음 여기 들어가도 아주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걸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거 절반의 성공이에요. 좁은 문으로 예수 믿기로 한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데 교회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 좁은 문이에요.
더더구나 사명자의 길은 좁은 분이에요. 제가 처음 단독 목회할 때 거기 큰 정교사 하는 주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옛날에 무당 하시다가 그 남편이 장님인데 무당 부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무당 생활을 해봤어요. 저번에 보면. 그런데 제 아내를 보더니만 아이고 저 고은세 씨가 무슨 죄가 많아 전도사 부인이 됐는고 그러대. 이해가 돼요? 감사함을 이해가 좀 됩니까? 무슨 죄가 전세계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전도사 부인 됐나 그러대요. 자기가 볼 적에 무당짓이 쉽지 목회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좁은 길이고 말씀의 길을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나아가 사명의 길이 좁은 길이. 인도에 큰 열차 사고가 났어요. 한국 뉴스는 문제로만 보고하지만 미국 뉴스는 그걸 다 녹화해서 보여줘요. 굉장한 사고예요. 열차가 편리하지만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인생도 그래요. 내일 좁은 길이에요. 거대한 열차가 좁은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치가 혹은 목회자, 교육자, 사업가가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 사명자의 길, 진실한 신뢰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엄격한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대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특성 시간이 됐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오늘 문신이 많은 남자 셋이가 나오더래요. 아니 저는 이제 일본의 뭐라 그러지? 거기 뭐라 그러죠? 야쿠자. 그런데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들은 이제 통일전이 있대. 자기 부인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여자. 자기 일본 사람이고 일본 야구자였고 부인이 또 한국 여자예요. 아마 믿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 없대요. 손가락 하나 없어요. 이게 야구자 출신이고 한국 여자하고 살고 손가락 하나 없는 게 같다는 거죠. 근데 진짜 손가락이 없대요. 그러면서 왜 손가락이 없나? 야구자 생활을 하는데 아마 한국 여자 예전도 받고 교제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야구자 생활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두목이 웃더래. 안 믿더래. 그리고 칼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럼 증명을 해라. 그래서 야구자계를 떠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 그러니까 그 야구자 보스가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웁니다. 앙드레 지디의 좁은 문에 관한 책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다행스럽게도 톨스토이 전집 여러 가지 이강순의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여자하고 사랑을 해요. 근데 사촌이에요. 근데 사촌인데 너무 사랑해요. 제롬은 엘리사를 너무 사랑해요. 엘리사도 제롬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촌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롬은 자기 사랑하는 사촌 누이 엘리사를 사랑하는 너무 좁은 길이지만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사촌 오빠 제롬을 사랑하는 게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좁은 문을 더 귀하게 여겨요. 여기서 안드레지는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 사랑을 대비시켜요. 그런데 결론이 슬퍼요. 엘리사는 자기 사촌오빠 저간의 사랑을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더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그 재롱을 잊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는 걸 다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수도원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재롱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재롱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기를 작정해요. 그래서 두 좁은 문이에요. 재롱이 간 좁은 문, 그리고 엘리사가 좁은 문이 있어요. 안드레지는 정말 천재적인 장관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어본 적에 웬만한 설교, 좁은 문에 가는 설교를 해도 앙드레지의 좁은 문 한 권을 주는 메시지만큼 사람들에게 임팩트적인 어렵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더라도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